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47절.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또 진리를 가르치셨는데 유대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믿지 않았고 또 가르침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핑계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이다. 또 예수님의 진리는 굉장히 자기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다 라고 그렇게 아마 이유를 댔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근본적인 이유를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오히려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쉽게 얘기해서 영적으로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었다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니 내가 말하는 말을 들었을 거고 내가 하는 기적도 믿었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의 말을 듣는가 안 듣는가 그걸 보면 말 이면에 그 사람과 영적으로 통하는가 아닌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우리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보면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종류끼리 모이죠.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끼리 모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볼 수는 없습니다. 영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람들과 놀고 있는가를 보면 압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어떤 사람과 교제하는가를 보면 내 마음이 어떤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통한다는 뜻이니까. 마음이 통한다는 뜻이니까. 말과 마음은 하나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내 마음에 쌓인 마음, 이 뭔가에서부터 나오는 게 말이기 때문에 말과 마음은 하나지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같은 종류끼리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은 말이 잘 안 통하거든요. 시편 1편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거기 보면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와 함께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또 뒷부분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왜? 말이 안 통하거든요. 잘 안 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서로 끼리끼리 모이는 특성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 생각하면 저는 그게 하나님의 특성에서부터 비롯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0장 보면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는데 첫 계명부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또 그 성격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나 외에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성격이 어떠냐? 독선적이잖아요. 유일한 선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성격, 또 예수님의 주장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지금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학교 다닐 때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포스트모더니즘의 어떤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절대적인 진리는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원적이죠. 너는 너의 진리가 있고 난 나의 진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강조하는 덕목이 뭐냐면 관용 아니겠습니까? tolerance. 서로 참아줘야지 견딜 수 있는 사회가 됐기 때문에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서로 다름을 인정하자라고 그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얼핏 들으면 그게 굉장히 쿨해 보이고 좋아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격과 그게 맞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째째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나로 말미암자께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야, 너무 독선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종교도 믿으면서 거기서 예수님도 믿겠다. 이게 되게 쿨해 보일지 모르나 저는 그렇게 하면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다른 종교를 믿는지는 모르겠으나 예수님은 믿지 않는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논리적으로 그 자체에서 모순이 생겨버립니다. 이게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거를 상대적으로 무슨 랭귀지 게임이다. 뭐 언어가 다른 것뿐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장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죠. 그럼 어떡하냐? 뭐 세상에서 나와야 되냐? 하나님처럼 거룩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도 세상을 탈출해야 되냐? 물론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의 상반된 특성을 우리가 잘 균형을 잡아야 되겠죠. 하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두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을 사랑하라라는 명령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긍휼히 여기라.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사랑과 벗이 되는 것은 다릅니다. 성경에서 세상과 친구 되라 이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친구라는 건 교제인데 교제는 말이 통해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말이 통하지 않아요.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가끔 공급해 줄 수 있을 때 하고 도울 거 돕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빛 소금 역할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겠지만 그렇다고 그들과 무분별하게 같이 노는 것은 다른 얘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다행인 것은 뭐냐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이 마음이 영원하지는 않더라고요. 변하더라고요. 좋게 변할 수도 있고 나쁘게 변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뭐를 신경 쓰냐?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쓰고요. 또 성령 안에서 성도와 교제하기를 힘쓰고요.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해야 되니까요.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내 마음, 영이 근데 실제 제가 사귀는 사람들 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너무 놀고 있다면 돌이켜 회개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어느 정도 다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분별해서 정말로 내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관계를 바꾸시면 됩니다. 내 마음을 조종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관계를 조정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거를 잘 생각하셔서 오늘도 주님 제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제가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었던 예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가 하나님께로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오늘 관계 성공,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 성공하실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대에 노아와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되봅시다. 거룩함을 지키면서도 세상을 사랑하고 이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